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1장입니다. (41장은) 성전에 대한 구조입니다. 구조.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1절, 2절은 성소 측량이고 3절, 4절은 지성소 측량입니다. 성전이 둘로 나누어 있는데 지성소, 성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려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편 두께도 6척이요 저편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이와 같으며, 그 두께의 1번이 보면 성막과 같다 그랬죠. 성막. 그럼 출애굽기 25장에 모세에게 성소를 이렇게 지어라. 성소와 성막에 대해서. 그 문통의 강이 10척이요 문통 이편 벽의 강이 5척이요 저편 벽의 강이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장이 40척이요 그 강이 20척이며. 성소는 직사각형입니다. 넓이는 20척이고 길이는 40척이고 그 성소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곳이고 안식일마다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방인은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 선민만 예배할 수 있는 성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의 머리가 되시니 머리는 지성소가 됩니다.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서 율법의 규례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전은 포면적인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훈입니다. 이면적인 신약시대의 그림자 교회를 갖춥니다. 얼마나 그 세밀한 척도 6척, 5척, 10척, 또 20척, 40척 다 척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의 사명자는 각자의 사명이 다르다. 집을 지을 때 나무 토막이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도 각자의 사명이 다르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성전 안에서 측량하는 사람을 건세를 주고 측량받은 사람 건세 받고 측량을 못 받은 사람은 이방인에게 붙입니다. 그렇게 교회 심판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2의 성전 이제 바벨론에서 회복받으면은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되는데 수르바벨 성전이 바로 에스겔 40장부터 47장까지를 보여주고 이것을 개혁해서 이면적으로 계시록에 와서 다시 예언하는데 모든 예언의 말씀이 우리 입맞은 종들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개조해서 썩을 몸을 안 썩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성전 측량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이제 두 가지인데 은혜 시대 성전은 피로 샀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성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은 성령으로 살아야 영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전 3장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6장에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면은 솔로몬 성전같이 헐어버린다. 심판을 갖췄습니다. 그렇게 주님 재림 때 이 육체의 성전이 변화가 되려면은 이 말씀을 청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25장에 오래 묵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는데 오래 묵은 기름진 말씀, 이 말씀이 본문대로 우리에게 새겨지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사망을 멸하는 것이 변화체의 가치입니다. 변화체. 그럼 3절에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내전 안에 내전 문통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2척이요 문통이 6척이요 문통의 벽의 강이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장이 20척이요 강이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지성소. 그게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인데 그래서 큰 항소를 잡아서 그 항소 피를 큰 양푼에다가 담아가지고 법궤에 가서 뿌립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모세율법의 규정이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히브리 9장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속죄를 했습니다. 이웃절 양으로. 그래서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다 담당이 됐고 우리가 성소의 종들이 됐습니다.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장이 20척이요 강이 20척이라는 정사각형입니다. 그 지성소는 정사각형, 성소는 직사각형인데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강이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전 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 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골방은 이제 밀실 기도인데 솔로몬 성전에 똑같은 그 척수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방이 3층인데 방이 30개인데 3층이 이렇게 339 90개죠. 많은 기도실이 있습니다. 이 들어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높아간다는 신앙의 장성을 갖추는데 넓음으로 높아갈수록 넓었다. 이 세상의 집은 높아갈수록 좁아지잖아요. 근데 이 성전은 높아갈수록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의 그 기술이 옛날이지만은 하나님이 명령대로 지었기 때문에 아주 신기합니다. 그래서 더 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워졌으나 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전 3면에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에 고가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전을 의지한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전 골방 3면에 강이 20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강은 5척이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영적으로 기도하는 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기름을 바르고 남이 모르게 상을 찌푸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서편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전의 안의 구조가 조밀한데 서쪽에는 문이 없고 지성소 뒤쪽인데 강이 70척이요.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넓이가 70척이요. 장이 90척이며 그 사면 벽의 두께가 5척이더라. 그렇게 성전이 굉장히 두꺼워요. 한 척이 2.7m 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 두께가 넓어요. 근데 그가 전을 측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길이는 100척. 또 서편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장이 100척이요. 전면에 광이 100척이요. 그 앞 동향한 뜰의 강도 그러하며 정사각형으로 100척으로 담을 쌓아놓고 그 안에다가 성소와 지성소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가 뒤뜰 뒤에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다락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다락은 문통 안편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으로 가리웠고 창은 이미 닫히었더라. 그렇게 성전 구조를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 이 창은 이미 닫혔다 했는데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주권이고 사람이 손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통 위에 내전과 외전의 사면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대소대로며 크게 작게 그게 길이나 넓이나 그 측량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지 가감하면은 집이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널판에는 그룹들과 그룹은 생물인데 서랍 하나님 일하는 천사들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종려나무는 승리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늘 본부에 이와 같은 교회에 모형이 있는데 그 하늘 본부 교회를 이 땅에 그대로 옮겨서 건축한 것이 솔로몬 성전이고 또 스리바벨 성전이고 또 정말 예수님의 피로 산 성전 그 다음에는 초대교회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성전에 쓰임을 받는 종들이 곧 왕권 받을 사람들 축복의 종들입니다.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사람을 주관하는 생물이죠. 이 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 사면이 다 그러하며 하여 땅에서부터 문통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성전벽에 그룹들이 그려있고 종려나무가 그려있고 한 것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요 승리자만 예배한다. 종려나무 호산나 호산나 승리. 그 외전 바깥의 성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문설주 내전 전면에 있는 식양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고가 3척이요. 역대하 4장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은 놋제단인데요. 구약에는 놋쇠로 번제단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 양을 번제를 드립니다. 화재 불로 태워서 그게 고기가 다 불에 타서 냄새가 나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의 궁극적 목적은 주님 재림 때 초대교회를 목적하기 때문에 여기 나무제단, 예수님은 십자가 제단에 나무제단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나무제단 고가 3척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제사, 속죄제사, 제물, 구약은 번제나 하제, 그래서 철로 제단을 만들었지만은 이제 인간 종말의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단은 십자가 나무 제단으로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이 2척이며 그 모양이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떡상, 상.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치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겼고 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좀 복잡하고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영적으로 개혁이 돼서 이 주님이 피로 산 말씀, 예언서에 기록한 안팎에 기록한 말씀을 인간은 다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새겨주시면은 이 말씀이 효과가 나서 썩을 몸이 썩지 않고 하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 말씀을 먹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원죄의 값으로 흙으로 갔는데 이제 하늘로 가는 방법이 오래 먹은 포도주로 잔치를 하고 이 말씀을 읽는 자나 듣는 자가 계조를 받고 하늘로 가는데 택한 자에게만 그 14만 4천 명에게만 해당이 되고 불택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관심이 없고 택자만 관심이 있어서 뭔지는 잘 몰라도 읽으는 게 좋고 들으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젖을 먹을 때 전 맛이 좋다. 근데 왜 이 맛이 있는지 모릅니다. 젖의 맛은 어린애가 모르죠. 어른도 잘 모릅니다. 음식의 맛이 왜 나는지. 그러나 먹으면은 분명히 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로고스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걸 섭취할 때, 받아들일 때, 아멘 할 때에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2장은 성지의 총 면적을 측량했는데, 총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에 장이 100척이요 강이 50척이며 그 문은 북을 향하였고 그 전 3층에 튑마루들이 있는데 한 방의 튑마루는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 대하였고 한 방의 튑마루는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통하는 길이란 것은 성도들이 교회 안의 진리로 교통, 교제, 연합, 공동체 역사입니다. 이 측량의 성전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이 10척이요 장이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을 향하였으며 그 상층의 방은 제일 좁으니 이는 튑마루들을 인하여 하층과 중층보다 상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이 3층이라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기둥이 없는 집이하여 그 상층이 하층과 중층보다 더욱 좁아집니다.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장이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장이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편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편 골방뜰 맞은편과 남편 건물 맞은편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편방 같고 그 장강도 같으며 그 출입문과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편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동편 길머리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구별된 방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제사 드리고 남은 그 음식을 거룩한 방에서만 먹을 수 있다. 지성물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이곡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양한 문길로 나가서 사면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짱대 곧 그 짱대로 동편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짱대로 이 짱대가 2.7m 굉장히 길이 한 3m 가까이 되는데 짱대를 가면은 빨래줄 거는 짱대 있죠. 그거 한 3m 정도 되면 아파트 1층이 3m인데 꽤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짱대로
측량했는데 500척이면 얼마나 긴 겁니까? 500척. 500척이고 그 장대로 남편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편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정사각형으로 500척으로 제일 바깥에 담을 쌓아놓고 또 안에 들어와서 또 100척으로 또 정사각형 담을 쌓고 이 성전에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칸이 많고 담이 많고 그래서 그 사면 담 안 마당에 장과 강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속된 건 이제 세상은 속된 세상이고 거룩한 것은 이제 모리아산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축복의 산에 솔로몬이가 성전 지을 때 이렇게 지었는데 또 다윗이가 나라를 세웠고 근데 그것이 무너졌으니 마지막으로 스룹바벨에게 성전 지을 것을 보여주고 그대로 지었는데 구약에는 새 시대를 못 갖고 포면적이기 때문에 교훈용이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이제 이면적으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이 성전에 동참된 종들은 다 입맞을 종들 14만 4천 명들이 됩니다. 그래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그 담이 500척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 43장은 초대교회의 충만한 영광을 예언했습니다. 이 지구촌에 주님 재림 때 에스겔이가 받은 이 묵시대로 측량하는 재단 학계와 스가랴서에 70년 만에 하나님이 돌아와서 먹줄을 칩니다. 스가랴 1장 16절에 그 먹줄 스가랴 2장에 소년이 측량줄로 예루살렘을 측량합니다. 그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또 계시록 11장의 측량이나 이사 19장의 중앙기단의 기둥이나 또 25장의 포도주 먹는 잔치 베푸는 교회의 역사 또 스가랴 3장 9절에 새길 말씀을 새기는 역사 또 스가랴 4장의 순금등대 감람나무 기름 바름의 역사가 똑같은 역사인데 43장 1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근데 천사가 에스겔을 데려갔는데 문이 3개인데 북문도 남문도 아니고 제일 먼저 보여준 문이 동문입니다. 동향한 문에 왔습니다. 동방 역사입니다. 이 지구가 넓지만은 하나님의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 그 말이죠. 세계를 구원하되 종말의 구원의 출발점이 동향한 문이다. 그래서 한국이 동방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이 세일 영광입니다. 아시아가 다 동방이지만은 갈릴리 서쪽에는 초림의 큰 빛이고 재림의 주님은 종말의 동방의 한국의 극동에서 세일의 교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영광과 빛 많은 물소리 같다. 하나님의 음성이 물소리 같다. 계시록 4장에도 물소리, 우렁찬 소리. 에스겔 1장에도 하나님 음성을 사람이 표현을 못하죠. 그 폭포 소리가 우렁찬 소리 아닙니까?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읍을 멸할 때에 그바 강가에서 에스겔과 묵시를 봤는데 보던 이상 같고 하나님 이상 봤죠. 단새같이 막 무서운 하나님. 그발 하수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그게 예루살렘 멸망을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 복구, 회복을 여기서 뒤에서 보여주는데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지금 교회들이
이 하나님 보좌에서 내린 이 묵시, 이 청량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얼굴을 들고 다닙니다. 그럼 복종 안 한단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 세일 청량에 반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나 청량받을 사람, 새시대 갈 사람은 이 말씀이 전파되면은 얼굴을 땅에 대야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이 밤모습에 나타났을 때에 요한 사도는 얼굴을 땅에 댈 수밖에 없잖아요. 죽게 생겼으니. 그런 인간이 모르고 지금 교만해서 스스로 속아서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끄덕끄덕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동방역사 동쪽의 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그랬죠. 출입문이. 그렇게 사직 7장에서 성전 동쪽 문지방 밑에 물이 스며 나온다.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성령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이것이 초막절, 대승리, 동방의 큰 빛의 역사. 이사야 60장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리고 구약 때도 그랬어요. 역대하 5장 14절에 솔로몬이가 성전을 건축하고 7년 6개월 낙성식 할 때 하나님이 오셨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충만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하나님의 처소라 했어요. 하늘 본부에 하나님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을 이 땅에 끌어내려서 그렇게 에덴 동산을 건축한 것이 하나님 성전인데 아담 해와가 무너뜨렸으니 다시 약속하고 이 땅에 천년시대가 하나님의 발을 두는 하나님의 성소가 됩니다. 처소가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참하면은 이 성전 건축에 어떤 방해가 있고 용이 입을 벌리고 대적해도 다 벗어나서 무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누명을 쓰든지 욕을 먹든지 핍박을 받든지 뭐 억울함을 당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사랑하고 희생 봉사하면은 무궁세까지 이 상급이 이어집니다. 그 마귀가 이 성전 공사를 그냥 둘까요? 방해할까요? 밤낮 참소하고 하지 못하게 방해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면 안 된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다 넘겨야 된다. 사람을 상대하지 말라 그 말이죠. 자,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계시를 보여줬는데 앞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과 짝이 돼서 음녀가 돼서 짐승을 타고 이 성전과 등지고 다른 길로 갈 것을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하나님 앞에 딴 길로 가요. 영적으로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왕이 죽으면은 저 먼데 산에 묻어야 되는데 그 성전 가까이다가 왕의 시체를 놔둬요. 요즘 천주교 교황은 죽으면은 베드로 성당 지하에다 시체를 묻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머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계신다면은 이미 시체는 죽었는데 그 뭐이 더 좋다고 그 썩을 것을
예수님 몸에다가 갖다 못 들었습니까? 잘못됐잖아요. 또 이렇게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아주 가까이 갖다 놨어요. 그 왕이 뭐 복을 준 줄 알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그럼 솔로몬 성전 주변에 왕들의 무덤이 있고 하나님을 더럽혔는데 하나님 심판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이게 잘못된 신앙 노선을 거치라. 왕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앞으로 청량하는 첫째 교회를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죄가 무엇이냐? 음란이다. 영육간에 그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들으면은 우리 모습이 드러나요. 내 모습이 얼마나 더럽다는 거, 세상을 사랑했다, 육적으로 살았다, 육체적으로 살았다는 거.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깨닫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그 출입하는 것은 동쪽문으로 출입하고, 동방역사 선교사하고 그 말이죠. 이 성경 건축인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고가 1척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에 강이 1척이며 그 가우로 둘린 턱의 강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에 고가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강이 1척이며 그 아래층 면에서 2층에 고가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강이 1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고가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제단은 예수님이 제단인데 그 모형 제단 이 제단이 사각형이니까 네 곳에 뿔이 있어요. 그 뿔이 이제 구원의 뿔인데 죄인이 제사할 때 그 뿔을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죄가 속해집니다. 그 솔로몬이가 왕이 될 때 아도니아가 반역하다가 솔로몬이가 알고 죽일 때 제단뿔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도 왕을 배반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 그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12척이요. 강이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네모 반듯하다. 그 아래층의 장이 14척이요. 강이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강이 반척이며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도 무궁색의 성전도 네모 반듯합니다. 12 진주 보석이 박혀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가장자리의 강이 1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피는 헌신, 몸을 바치는 것, 생명을 바치는 것인데 희생. 구약에는 양이,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도들의 우리도 순교로서 희생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네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 속죄 제물에 수송아지를 취하여 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하나로 속죄 제물을 삼아 드려서 그 번제를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케 함과 같이 하고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소금은 언약을 갖춥니다.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수양 하나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아주 엄격하고 세밀하고 이 법이 말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구약의 제사 좋은 양으로 살찐 양으로 병 안 든 걸로 바치라. 오늘 우리의 예배는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바리새교인 같이 옷만 거룩하게 입고 옷에다가 성경 구절만 써가지고 다니고 마음은 시기 질투가 꽉 찼고 세상이 꽉 찼는데 성전만 출입하면은 성전 문지방만 바른 자가 된다. 이와 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단에서 해결되는데 제단이 잘해야 백성의 죄가 용서되고 백성이 삽니다. 그럼 우리 14만 4천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세계를 살리고 자신과 가정과 자녀를 살리는 길은 순종 또 7명의 역사로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며 봉사할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감사하다. 하나님 예배 받았으니 감사하다. 감사제사.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근데 구약 때 해보니 안 돼요. 말라기 때 결국 문 닫았잖아요. 이 법대로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해서 왜 너희 집에는 좋은 양이 있는데 왜 내 집에만 병든 양이 오느냐. 생각해봐라. 너희들 이 재물을 너희 총독에 갖다 바쳐봐. 총독이 받나 안 받나? 안 받죠. 총독이 기분 나빠 안 받죠. 사람 무시한다고. 그럼 하나님이 총독보다 더 높은데 하나님 앞에 왜 너희들이 정성을 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라기 때 문 닫고 다시 새로 시작한 것이 예수님의 제단, 십자가 제단, 피로 산 제단, 그 다음에 계시록 초대교회로 이어집니다. 구약은 교훈용이고 다시 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선지국가나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스가랴 4장에 7영으로 하신다. 스룹바벨의 머릿돌로만 된다. 다림줄로만 된다고 결론을 지어놨어요. 사람 힘으로 누구는 안 된다고요. 해보이 안 되더라. 그게 강권 역사가 된다. 때가 되면 이룬다. 이 사실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손들고 무릎 꿇고 시키는 대로 순종할 따름입니다. 오늘 아침 그만 치웁시다. 30장 성가 봅시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제도성을 받으리. 앞으로 새벽 기도는 4시 40분부터입니다. 기도드립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영생시켜 축복 주시려고 제단을 세워주셨나이다. 이 제단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할 일은 순종할 따름입니다. 순종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제단의 기둥이 되도록 절대 순종만 할 수 없도록 순종의 믿음을 부어 주어서 대장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새안식을 주었사오니 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축복을 부어 주소서. 내 잘못이 무엇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잘못을 끊어버리고 새로 출발하여 날마다 일치월장해서 동방의 다른 천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